오늘은 62문부터 64문까지인데요. 62문부터 64문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선행이 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62문부터 64문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6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3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가 답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62문부터 64문까지는 선행에 관한 일입니다. 착한 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서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이죠. 착한 일, 선행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보통은 세 가지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세히는 두 가지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행함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양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상 주실 것을 바라며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고백이 있죠.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내가 기억하여 상 주겠다, 내가 꼭 기억해서 갚아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악하게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설교하고 그것이 맞다고 자꾸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믿음을 보이고 삶에서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겁니다. 동일하게 악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은 매우 듣기 좋은 말이죠.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억지로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을 잘 보면 나한테는 악한 사람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고 둘도 없이 선한 사람인데 누군가에게는 둘도 없이 악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사람도 있죠. 아마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충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가. 그리고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두 가지의 질문, 즉 성경에서도 상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선행이 의에 포함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 또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은 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도 그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죠. 참 매력있고 듣기 좋은 질문이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설득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질문의 출발이 성경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질문의 출발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의와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있어서의 선행에 대한 물음은 사람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들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출발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출발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고 읽어보신 책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과 책은 안 보시는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것은 말꼬투리를 잡는 매우 교묘한 성도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잘못된 일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지옥에 가고 정의로운 일을 해서 지옥에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옳은 것 같으나 그른 말이고 바른 것 같으나 틀린 말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완전하게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율법의 의를 만족하는 이 두 길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를 만족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다 구원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만족하는 이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의인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그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90%고 우리의 의가 10% 정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조금 더 양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은혜가 98% 정도 되고, 그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선함과 착함과 우리의 그 어떠함이 한 2% 정도 버물려져서 100%를 이루어 구원을 이루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절반의 구주나 98%의 주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분만의 온전한 사역으로 완벽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충족시키셨죠. 우리가 무엇을 더 보태어 그 구원을 확신하게 하거나 구원을 더 단단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에서 이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터키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은 터키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 터키에 세워졌던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원래는 여호와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 예수님을 믿고, 즉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온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애굽을 거쳐 쭉 내려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참 잘 믿으니 잘한다. 너희들은 좋다. 구원을 받겠다. 그러나 그 구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 지킴의 가장 명확한 증거인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구원이 완벽해진다 라고 주장했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기에 그럴듯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표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신이 뜨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쪽 머리를 밀어서 표시를 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슨 증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라고 가르쳤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참 매력적인 말입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할례도 받아서 내 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표를 새기는 것,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이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할례를 받아 구원을 확실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도 확실히 알고 남도 확실히 알게 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례가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 가운데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육체의 할례를 가르치느냐? 너희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떤 다른 무엇을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너희가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 그렇지. 내 몸에 표식을 새기면 내 믿음이 약해질 때라도 남들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것. 그 표식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유익한가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도 구원의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도 가짜다라고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함이 구원을 이끌어 당기는, 완벽하게 하는, 그것을 다듬어주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모습이지요. 예수님도 받으셨던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좋은 것을 왜 받지 않느냐 라는 설득에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갔죠. 그러나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을 가만히 묵상하시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피 묻은 옷입니다. 왜 이사야가 이 말을 했냐면 더러운 옷, 즉 피 묻은 옷을 입고는 왕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더러운 옷을 입고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90%는 예수님으로 옷을 해입고 10%는 나의 의로 무엇인가 만족해 나아가고 99%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래도 1%는 내가 이 땅에서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99%의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온전히 우리의 선행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좀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저 사람은 같이 믿는 사람인데 짜증내지만 나는 좋은 말을 해주고 한 번 더 이해해주고 참아주니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지. 예, 괜찮은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흐뭇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괜찮음을 가지고 인간적 괜찮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 붙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 더러운 옷과 같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 정의, 내 의, 나의 발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상 주신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 주심은 무엇입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상 주심이라는 것을 잘 말씀을 보시면 선물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 이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시내산에 모여놓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대표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잘 지켜라. 잘 지키면 상을 주겠다. 못 지키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셨죠.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의 뜻을 잘 지키면 상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나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어디선가 착한 일을 하고 특별히 잘못 생각하시는 전생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선행을 행하라. 내가 상을 줄 것이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소자에게 무량대접 대접한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나를 대접한 것으로 내가 꼭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 하나님을 믿고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잘 믿어. 어떻게 잘 믿나요? 알아서 잘 믿어.
내가 구원까지 해줬는데 그렇게까지 해줘야 돼? 라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믿나요? 아, 그래?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지 마. 그러면 나를 잘 믿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이것을 잘 지키면 꼭 기억했다가 상을 줄게. 이 약속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동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 줄게가 아니고 너의 신앙을 더 권고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인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잘해서 결국은 내 뜻을 더 잘 지켜가기 위해서 동기를 주신 것이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감사하여서 마땅히 그 일을 행하며 살지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일을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상 주시겠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신 것입니다. 상을 주시겠다는 말은 네가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상을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바울도 말하죠. 운동장에 다른 박질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그 상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박질 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뛰는 것이죠. 하나는 열심히 달려간 것뿐입니다. 상 주심을 위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경기장을 열심히 달려간 것이죠. 어떤 상을 주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상 받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구원은 다 받았죠. 마지막 질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의나 선행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더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착하게 살라고 해도 악을 행하는 것이 사람인데 교회에서 너희의 행동은 아무런 구원의 영향이 없으니 라고 가르치면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악하게만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반절은 맞지만 반절은 틀린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반절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은 악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죄악의 욕심이 일어날 수 있고 죄의 유혹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혹을 물리칠 힘이 있고 또 잘못하여 그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며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에서 과감히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감당했기에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내가 했지, 그래도 내가 노력했지, 그래도 내가 땀 흘렸지. 맞습니다. 노력하셨고 땀 흘리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분명히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 고백 뒤에, 아니 그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린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나님 했습니다 라고 말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과 부딪힌 사람, 복음에 붙들린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힐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아니 그러면 큰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큰 죄를 지어야 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와 반대되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자. 은혜를 많이 나중에 받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죠. 이 말이 뭐냐면요, 믿음만을 강조하면 사람은 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저가 있고 저 안에 내가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포도나무 가지도 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 않고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젖과 꿀을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만나 그리스도와의 선한 연합을 경험해 보셨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땀 흘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하죠. 할 것을 다 했는데 칭찬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일과 우리의 선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선행에 크고 작음은 없는 것이죠. 조금 보기 싫으시더라도 남편을 잘 다독거려 주십시오.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잘해 주십시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에게도 잘해 주십시오. 그 선행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오고 가며 마주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끄덕여주고 한 번 더 이해하는 그 말투와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열매일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말을 섞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나에게 큰 해를 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한 번쯤 더 이해해 주시고 한 번쯤 더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할 때 우리의 입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선함은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사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자기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미워하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조금 손해보시더라도 사업하실 때 친구 관계에서 아유 나도 없는 살림에 갈비탕 3번 사줬는데 한 번도 안 사주네. 에이 안 사줘. 아니요, 한 번 더 사주세요. 4번째 사주시고 5번째 사주시고 한 번 더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그 선행은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거나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칭찬할 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부딪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